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은 구국 기도의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아멘입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더러운 악을 이기고 기적을 경험한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일에 무슨 말씀의 제목을 정할까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되자. 다 같이 시작.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단어 명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성경에 인용해서 제목을 정하는데 오늘은 성경에도 없는 용어가 어디서 왔노 궁금하실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고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시작. 바나와 나도와 아가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마스크를 다 쓰시더라도 크게 하세요. 세상 너무 의식할 거 없고 찬송 크게 부르지 마라. 찬양대 성가대 운영하지 마라. 연습하지 마라. 공문이 상세하게 교회 주일마다 주일 도착하기 전에 메시지가 옵니다. 오지만 참고사항,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방역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도 큰 소리를 읽으면 마음에 힘이 납니다. 믿습니까? 시작. 스테파나와 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오늘 17절에 삼총사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지고 이름 부리기가 조금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과 버드나도라는 사람과 아가이고라는 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족을 채워주는, 쉽게 말하면 구제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은 이미 삼총사 소개한 이 사람들이 나는 누구냐?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사도, 목회자 바울사도, 너희 마음을, 여기에 너희 마음은 누구를 말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단 말이냐? 시원하게 했다. 여기에 시원하게 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마음에 힘이 솟아났다. 마음에 힘이 솟아나게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2021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사회에 울분 조사를 했어요. 울분이 나서 못 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울분이 어느 정도냐? 사회가 어떤 상태인가?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더니 결과는 국민의 10명 중에 6명이 10분의 6이 울분 때문에 못 살겠다. 울분이 나서 못 살겠다. 이런 통계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울분이 나냐? 울분이 왜 터지냐? 라고 물었더니 고위직 부정 부패, 둘째 경제 실패, 셋째 부동산 정책 실패, 넷째 집값이 치솟는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이미 리타이어한 사람, 은퇴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과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울분을 못 참겠다. 이런 통계입니다. 왜 연세 많은 리타이어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무슨 세금이 낼 거 있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된 주택, 이 주택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3년인지 여러분 방송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3년 동안에 90% 공시시가로 올리겠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인데 공시시가가 50% 있다가 60%가 되고 70%, 80, 90%로 올라가면 거기 덩달아 올라가는 게 뭐냐? 세금이에요.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더 많이 자꾸 부과된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울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사회 이야기고 우리 신앙 세계는 어떻습니까? 교회나 종교단체나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에는 마음에 여러분 힘이 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힘을 자꾸 빼는 일이 생깁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빌미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종교단체 중에도 교회가 제일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뉴스를 듣거나 방역 내용을 보면 자꾸 성도들의 힘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인이 힘이 빠지면 안 돼요. 마음에 힘이 솟아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도 지금 우리 대구도 1.5단계로 있다가 이번 주인지 다음 주까지인가 또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배 좌석에 20%만 예배에 참여해라. 오늘 2층, 3층이 20%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시링을 잘 앉는 좌석에다가 붙여놨습니다. 3층에도 그렇게 시링에 따라서 앉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배 시간에 찬송 크게 부르지 마라. 통성 기도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마라. 성가대 운영하지 마라. 성가대 연습 금지. 그리고 소모임 금지.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식사를 금지해라. 이런 소리 들으면 힘이 자꾸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중에도 예배 드릴 때 철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우러 내려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서 새 힘이 솟아나는 성도로 교회를 내려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힘 빠지는 소리를 들어도 교회 오면 영적으로 충전을 하고 주유소 가서 여러분 기름을 충전할 때에 가득히 충전하고 100km, 200km, 300km 달릴 수 있죠. 주유소 가서 많은 치만 넣어주세요. 그래 고속도로 얹어보세요. 고속도로 가다가 아이고 휴게소 없나? 어디 가서 기름 넣었고 아이씨 나갈까?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주일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 충전을 하셔서 세상 내려가서 어떤 시험과 도전과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주느냐? 어떤 사람이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인가? 첫째,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벅꾸벅 조는 사람 보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습니까? 공부방에 아이를 공부하도록 배려했는데 한 5분, 10분 있다가 문을 열어보니 꾸벅꾸벅 졸고 있어. 기분 좋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원이 열심히 오전부터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어. 기분 좋은 지도자, 기분 좋은 사장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거룩한 주일,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주일이 뭐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귀한 주일에 오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심겨진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고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나시겠어요. 그래, 너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구나. 설교를 하는 목사도요, 설교를 잘 듣고 아멘 하고 이런 사람 보면 힘이 나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이렇게 한번 훑어보잖아요.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가 안 돼. 그래서 저는 조는 사람을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왜? 저 눈에는 조는 사람 안 보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혀서 이 말씀을 세상에 내려가서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먹으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13절을 깨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깨어있는 성도가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힘이 나고 죄의 종도 마음에 힘이 나고 옆에 성도들도 마음에 힘이 나요.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는데 옆에 사람이 얼마나 조는지 지난밤에 철야해가지고 조는 건 괜찮아요. 철야기도 해서. 야간을 해서 조는 사람은 괜찮아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뭘 했는지 조는데 머리가 내 옆에까지 왔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 힘이 나게 하는 우리 성도, 깨어있는 성도다 잊지 마시고 마태복음 24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에게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신랑 되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졸다가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사러 가자. 이미 그때는 늦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깨어있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깨어서 말씀 듣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예요.
이 시간에 주인이 오셔서 네게 뭘 줬고 어떤 은혜 줬고 그런데 찾아오셨는데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어. 아이고 너는 받을 자격 없구나. 주려고 왔다가 가져가 버려. 복 없는 사람이잖아요. 따로 없어요. 복 없는 사람이. 주인이 오셨을 때 깨어 있으면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이 왜 도적 맞습니까? 밤에 다 잔다 생각하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거예요. 저도 밤에 도적을 한 맞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엎드려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시간이 그때 한 1시간 넘어서 한 2시 가까이 오는데 깜빡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누워서 뭔가 지나가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죠. 제가 일어나니까 이 도둑이 놀라가지고 도망가더라고. 도둑은 여러분 그래 도망가면 내버려놔야 돼요.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리석게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가다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2단 옆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3단 옆차기 있다. 이러니까 한 방 차이고 또 도망가더라고. 도망가는데 장독을 밟고 담장을 넘어가는데 내가 두겠습니까? 뒤에 허리를 꽉 잡았지. 허리띠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도둑이요. 이 왼손으로 호주머니, 칼, 메스 수술할 때 있잖아요. 아주 작은 그걸 가지고 다니더만. 그걸 가지고 탁 쳤는데 저가 그래도 순발력이 있잖아요. 그 순발력이 없으면 지금 이 손이 없습니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 그 칼 맞은 흔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을 잡았더니 별이 몇 개냐? 이렇게 돼. 별 많잖아요. 별 7개. 별 7개 하고 싸워서 이겼다니까. 그래도 남 목사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별 7개를 잡고 보니까 뭐라 그러죠? 1부, 2부터 다 얘기하는데 이제 미제 사건. 사건이 일어나고 도둑은 맞고 신고는 됐는데 해결 안 된 사건. 미제 사건이 자그마치 12건. 이 도둑이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방송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경찰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그 파출소에 있을 때 파출소에서 쫓아오면 뭐 쫓아와도 한 10분 안에 오고 자전거 타고 오면 5분 만에 오고 오토바이 타면 한 1, 2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이 돼도 안 오더라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MBC 전화해가지고 이래 우리 치안을 담당하냐고 했더니 카메라 와가지고 뭐 갖다 대고 그때 저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도둑을 어떻게 잡았어요? 그렇죠.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주먹으로 잡았습니까? 3단 옆차기로 잡았습니까? 순발력으로 잡았습니까? 깨어 있으니까 잡은 거예요.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백성이 국민이 안 깨어 있으면 뭐가 오는지 몰라요.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주사파가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간첩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 국민이 깨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국민이 졸고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도 유다 왕국은 이방인 에돔 사람 헤롯에게 도적질 당하고
신앙은 장로들의 유전을 주장하며 외식의 탈을 선 가짜 종교인에게 다 도덕질을 당하고 빼앗겼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도덕질 당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을 도덕질 당하면 안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다윗 왕국이 무너진 줄은 모르고 헤롯이 성전을 지어주니까 얼마나 천산줄로 천산줄. 돈 몇 푼 주면 천산줄 압니까? 밥 한 번 사주면 그 사람이 천산줄 압니까? 신앙 다 팔아먹고 교회 다 팔아먹고 여러분 다 팔아먹어요. 바로 그때 그랬어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서 그 어두운 밤 고요한 밤에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목동들. 저 들에서 한밤중에 혹시 내가 먹이는 양 이리가 와서 늑대가 와서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을 거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가 여러분 별을 보고 그들은 왕이 나신 것을 알게 되어 제일 먼저 경배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이 여러분 도적맞게 되면 이단이 와도 신천지가 와도 이슬람이 들어와도 동성애가 와도 말을 못해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목사님 동성애 설교하지 마세요. 이슬람 그냥 가만히 두세요. 젊은이 떠날까 봐 설교를 못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물어봅니다. 남 목사가 사람 말 듣고 설교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설교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사람 두려울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디서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 오는지 보여요. 보인다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 종교 이런 탈을 서고 누가 우리에게 시험해 오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사와 권세는 정치계와 우리 사회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관심 가지고 사탄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방법으로 사탄 마귀들이 우리 가정을 침투할지 언제 침투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부부가 깨어 있고 부모가 깨어 있고 자식이 깨어 있고 그럴 때 그 가정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시험을 해도 시험에 안 들면 돼요. 어떻게 안 듭니까? 안 드는 방법이 뭐예요? 안 드는 방법이 뭡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예, 믿음의 사람.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거라. 믿음에 굳게 서지 않고 내 신념에 굳게 서다가 신념 따라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는데 여기에 남자답게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와 구분하냐 차별하냐 이게 아닙니다. 남자는 그 당시에 힘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무리 옆에서 사탄이 오건 무엇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강건한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킵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잘 먹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마디에 사탄이 시험에 드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강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시작. 어느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하더라. 이 말씀 중에 유다 지파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유다 지파의 깃발에는 항상 사자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앞섰습니다. 앞장서서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뽑히고 또 뽑힌 기드온 300명 용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소집 나팔을 불었을 때 32,000명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려보내거라.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데리고 가서 이 10,000명을 점검을 하는데 어디로 갔냐? 메론 물가에서 시험하라 하셔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방법을 봤더니 허겁지겁 목이 말라 물에 도취되어 물을 마시는 자도 있었고, 개는요 먹을 음식을 줘도 항상 살핍니다. 짐승들이 냇물을 찾아서 물 먹을 때 보세요. 얼마나 사주를 경계하는지, 물 속에도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물 속에 있는 큰 악어가 나와서 덜썩 물어버리면요 물 한 모금 먹으러 갔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움켜쥐고 주변을 살피면서 이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300명. 여러분 군대 300명 가지고 대군 몇십만 명과 싸워서 이긴다?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300명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기도 용사를 만드신 거예요. 전쟁은 아버지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군사가 많다고 전술 전략이 좋다고 좋은 무기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믿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할까요? 누구와? 이게 문제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깨어있는 거는 일단
지금 2단을 합니다. 2단.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론 내 마음의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여러분,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는다 믿는 사람,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고 왔던 것, 오고 올 것까지 깨끗하게 맑게 씻기셨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지도자로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하거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60만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근데 숨도 좀 쉬고 좀 쉬었다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이 모세 따라가다가는 이렇게 우리가 죽겠구나.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겠구나.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 따라오는데 여기에 칼 맞아 총 맞아 죽겠구나. 사람이 이래 두려우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도자를 원망하는 나쁜 악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남을 원망하고 남을 불평하고 이렇게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가 고기 가마솥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죽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물어봅니다. 누가, 무엇이 홍해를 갈랐어요? 뭐가 홍해를 갈랐어요? 그렇죠. 믿음이 홍해를 가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도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 어디다 갔습니까? 어떻게 팔아먹었습니까? 누구인데 도둑 맞았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려쳤더니 홍해가 갈라졌더라. 모세가 지팡이로 쳤습니까? 지팡이로? 믿음으로 친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리와 전쟁에서 해와 달을 머무르게 하고 싸워 이긴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안이 도대체 어떤지 지형 지물을 좀 알아야 이기지. 그래서 지파별로 대표로 선발을 해가지고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약하고 안 되고 전술 전략도 없고, 가나안에 보니까 아낙 자손들은 대장부 같은데 우리는 꼭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날 같이 여러분 숫자로 했으면 이미 가나안 땅을 포기해야 돼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왜 교회 신앙을 여러분 숫자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에게서는 이미 하나님은 떠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도 믿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믿음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어디다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습니까? 다수결로 할까요?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가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달라. 말이 언어가 달라요. 믿음 말을 합니다. 불신앙의 사람, 안 믿음의 사람은 안 된다, 어렵다, 힘든다, 돈 없다, 사랑 없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해봅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말에 권세를 주세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에돔은 적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여리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천사 같고 사람이 볼 때는 의인 같습니까? 이리에 달을 쏘고 있는지 영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3장 10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뭐 해라? 말해라. 아이고 죽겠다 그래 말해라 이 말입니까? 아니. 아이고 못 살겠다 그래 말해라 이 말입니까? 아이고 안 된대 그렇게 말해라 이 말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띄워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의인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승리한다. 이긴다. 뭐 해라? 말해라, 외쳐라, 명해라 이 말입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말해라 이 말입니다. 대구에는 저도 평생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평생을 목회하면서 오늘까지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대구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이곳 갔다 저곳 갔다가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교회, 분쟁을 유발시키는 교회만 찾아다니고 그래서 대구의 대교회들이 진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져오라 던져오라 하며 말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 하면 그 사람 그렇게 돼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려. 그 기회를 그만두겠어요? 24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잘 아시잖아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어떻게? 그대로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지금 아직까지 현상이 안 보여도, 지금 현상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음이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실 기다. 아직까지 내게는 사명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하면 된다. 이놈의 자식들아, 저 옆집 아무개 좀 봐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앞길이 형통할 거야. 믿음 생활 안 하고 신앙 생활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 안 드리는 자식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실 줄로 뭐 하면 돼요?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이 믿음이 뭐 하게 해요?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마음에 힘이 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에 힘이 솟아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14절 오늘 본문 말씀,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 없이 사람인데 보여주려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하잖아 봐. 보여주려고 허리 삐끗 내가 움직이도 못하고 말이죠. 사고만 나고 일만 일으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음까지 죽어주셨는데, 성전을 헐며 성전을 닦으면서 성전을 여러분 청소하면서 교회 오시면서 예수님 만난 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신다 이 말이죠.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바나는 결실이 첫 열매입니다. 구제 연보의 앞장선 첫 열매였습니다. 사랑과 대접으로 말입니다. 이 대접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으로 대접하세요. 사랑으로. 주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 힘을 나게 합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 가이오처럼 자기 집에 예배의 처소를 내주고 순회 사역을 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돕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이렇게 힘이 나게 하는 자신, 단장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천사 같은데 가장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거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마리가 되고 만다. 그저 소리밖에 안 나. 소리밖에. 우리 성도들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충성을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보면 귀하구나, 귀하구나, 귀하도다.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같이. 준비 안 됐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 여기에 시원하게라는 말이 마음에 힘이 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를 만나니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내 마음에 힘이 난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 백마 탄 자, 여러분 해석을 할 때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 중에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 보세요. 탄 자가 있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은 예수님의 대명사입니다. 진실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조심해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돼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정확하세요. 까먹는 것도 없고 잊어버리는 것도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습니다. 다 아시고 정확하세요. 사람의 판단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하는 성도, 충성을 다할 때 니 내 닮아 오는구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인을 말이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렇게 오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또 2달란트 5달란트 더 남길 때 주인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을 네게 맡기겠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뜻 한번 정하면 죽어도 안 돼. 하늘이 무너져도 양보 못해.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의 뜻을 찾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저와 이 말씀 듣는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중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도적이 오는 걸 알고 깨어 있을 수 있고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에 서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원수까지 사랑 못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워. 그래야 예배를 드리고 싶어. 주일을 손꼽아 기다려. 말씀이 기다려져요. 누가? 성령 받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있습니다. 성경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력이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중 하나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여러분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깨어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 언어가. 말이 달라. 성령의 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호렙산에 머리바 반석을 친 것처럼 깨어져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아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마음에 힘이 나게 하는 성도, 가정에서도 아버지 보면 힘이 나, 엄마 보면 힘이 나, 아들 딸 보니까 힘이 난다, 교회에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보니까 힘이 난다, 목사가 힘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나고, 그런 성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